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서양 종교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서양 종교의 각 사건과 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나눠볼 내용의 주제는 예수의 12제자들입니다. 네네. 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또 공자님이나 대종사님이나 그 다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 종교가 탄생을 하고 이어지기까지 사실 제자들이 중심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없었으면은 또 제자들이 제대로 전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이렇게 위대한 세계의 종교들이 탄생되지 못했겠지요. 예. 그렇다면은 그 제자들을 이해하는 것도 그 종교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러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사실 부처님도 그렇고 대종사님도 그렇고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네네. 예. 그런데 대종사님 같은 경우는 그 구인 제자라고 해서 원불교에서 10인 1단이라고 하는 네네. 그 조직의 특성으로 해서 어떤 구인 제자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있는데 이 예수의 제자는 12명이다. 이유가 네. 있을까요? 예, 12이라고 전해지는 이유가 있죠. 예, 우선 이제 기독교 성서에 12명의 이름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다. 그러면서 이름이 쫙 12명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2제자를 그 12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나 12명이 전부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제자가 있었고 또 특히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각 고을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수님의 그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나와요. 그리고 또 특별히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다는 구절이 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3명의 제자는 12제자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12 중에 특별히 중요한 3제자. 그래서 때로는 중요한 3제자, 그 다음에 12제자, 70인 제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합니다. 예. 그 부처님도 참 수많은 그 네.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 500제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예. 그렇다면은 예수의 12제자라고 확정이 된 것은 언제인가요? 예, 기독교 성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일을 하실 때가 30 정도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좀 일찍 돌아가시죠. 부처님은 이제 오랫동안 제자들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일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그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3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거는 그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 30살 정도 되셨을 때, 그러니까 서기로 말하면은 30년 전후, 서기 30년 전후에 12제자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12이라는 숫자의 의미, 네. 그 상징성도 있나요? 있습니다. 왜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냐면은 그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한 중요한 관념, 어떤 그 철학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3이라는 숫자, 이 3은 그 신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어허. 신. 그리고 4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예요. 예. 그래서 3하고 4를 더한 7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7은. 예. 그리고 7보다 하나 못한 6은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을 저항하는 악마의 세력을 상징해요. 예.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데 보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네. 666. 그러니까 6이 악마의 숫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6이 그 3개씩이나 붙어 있어요. 그것은 그 신을 거부하는 악마의 극악무도한 세력을 상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연구한 많은 그 학자들의 견해로는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그 민간에는 그것이 마치 먼 미래에
뭐 오늘날이라든지 아니면 더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이상한 징조하고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목사님이라든지 뭐 학자들 중에. 그러나 그런 해석은 좀 위험한 거고 성경에 그렇게 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거나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할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모든 성서 기자들이 기록한 것이지 맨 그 후에 훗날에 지구의 운명을 예언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라는 숫자 아닙니까? 네. 그 완전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3 곱하기 4 하면은 바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신과 사람의 네. 곱하기를 하면. 그렇죠. 신의 수와 사람의 수를 곱하면 1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 12는 신이 사람들과 더불어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수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였어요. 네. 이스라엘의 뭐라 그럴까요? 그 작은 민족들, 이스라엘이 하나의 큰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더 이렇게 나눈 작은 종족들이 12종족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12지파거든요. 신약 시대에도 또 12 제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연결시켜서 조금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면 그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돼요. 예, 예. 그래서 그 144에다가 10을 3번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네. 이 14만 4천이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을 하는데 이게 또 오늘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기독교 신앙을 혼란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주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교단들에서 그거를 강조를 하죠. 14만 4천 명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교단 사람들이 주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강조를 해서 마치 다른 그 종파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가 중요하고 그 신의 수와 사람의 수를 곱한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도 그 12명이 이제 그 신약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 유대인들이 어떤 숫자를 그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기독교 경전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네. 이 12제자만 이렇게 딱 제자라고 하면 네네. 또 다른 사람들은 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주장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글자 그대로 12명이었다라고 믿기보다는 어떤 그 상징성이나 의미로 읽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 신약 성서에 기록된 12명이 예수님과는 관계 없을 수도 있다. 네. 그 유대인들에게 12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오늘날 성서를 읽는 현대인들이 12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 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 대종사님의 구인 제자도 있지만 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였잖아요. 예. 그 구인 제자의 의미와 상징성을 또 우리 원불교 교도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예수의 12제자도 잘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수의 12제자들은 그 기독교 성경을 이루고 있는 네. 한 부분씩을 이렇게 글로 써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제자 중에 이제 성서를 기록한 제자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전혀, 이제 기록하고는 관계없는 분들도 있지요. 네. 그리고, 오히려 가장 많은 기록을 한 제자는 이제 사도 바울일 텐데,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러나 12제자의 어느 누구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기독교의 아주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네. 그러면 12제자 가운데서 어떤 인물들이 그 기독교 성경을 좀 쓰는데 기여를 했나요?
예, 우선 신약성서의 맨 앞에 등장하는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개신교에서는 마태복음, 또 가톨릭에서는 마테오복음 이렇게 조금씩 다른데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라고 전해집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마태입니다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전해집니다라고 글을 쓰는 것은 그 문헌에 이 기록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고 뭐 서명을 한다든가 그러는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서신서에는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을 딱 밝혀요. 나 바울은 어느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 혹은 어느 개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밝히거든요. 그러나 이제 복음서는 그런 편지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저자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 그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무슨 복음, 뭐 마테오 복음, 마르코 복음, 이거는 후대에 교회가 붙여진 이름이고, 처음에는 그런 제목이 없이 그냥 유통이 됐었어요. 아, 제목 없이? 네, 제목 없이 그냥 유통이 됐었고, 절, 이런 것도 없었죠, 처음에는. 장절은 한참 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구분이 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가 기록을 했고, 또 요한복음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도 12제자인 요한이 기록했다고 전해져요. 네. 이것 역시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요한이 졌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요한의 제자들이라든가 어떤 후대의 요한 공동체 사람들의 공동 작품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네네. 예, 그리고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등장하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2제자 가운데 마태, 요한, 야고보, 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언행록을 네. 이렇게 쓰는데 기여를 했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이제 베드로가 기록에 참여했다는 그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게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건 베드로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요즘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고, 또 토마스라고 하는 제자도 12제자인데 그분도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록은 거의 신빙성이 있어요. 토마스가 기록했을 것이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책은 정경에 들지 못하고 신약 성경에 들지 못하고 위경이라고 해서 성서 밖의 기록으로 지금 이제 남아있지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성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그저 한 서너 명 정도가 기록에 참여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네. 사실 예수님의 언행록은 제자들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원불교 경전인 원불교 교전도 보면 대종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대종사님의 언행록인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제자들이 또 혹은 측근들이 쓰고 아직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제자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의 최측근, 네. 혹은 지금까지 기독교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순서를 혹시 매겨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12제자를 먼저 우리가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베드로부터 하는 게 순서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최측근이었다. 최측근이었죠. 최측근이었고, 제자들 중에 수제자, 으뜸가는 제자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베드로를 가장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또 중요한 것이 천주교에서는, 네. 예,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또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천주교에서는 정식으로 초대 교황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예, 물론 그 조직이 갖춰진 건 한참 후반부니까 베드로가 활동할 때는 뭐 전혀 뭐 교황이라든가 이런 용어조차도 없었고 교황으로서 대접도 못 받았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이제 그 순교하셨지만은 한참 후에 초대 교황으로 추대가 되죠. 예. 그리고 네.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거의 비슷한 성경을 함께 네. 공부하고 있는데 네네. 그 성경에 대한 해석도 유일하게 다른 네. 그 한 구절이 바로 이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예. 뭐 개신교와 천주교 뭐 해석이 여러 가지로 뭐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고 대부분은 일치합니다만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베드로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이냐면은 마테오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뭐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엘리야나 세례 요한 하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위대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봅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보셔요. 네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신앙 고백의 핵심인데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래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예, 원래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위, 단단한 돌, 반석인데 왜 이런 이름을 주셨느냐면 네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바위와 같은 반석, 기초석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요 구절에 의거해서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교황으로 추인하게 된 것이고 네. 지금까지 계속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면서 12제자의 지도자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지금의 모든 교황들도 다 베드로의 후계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느냐면은 개신교라는 그 이제 교단이 교황의 권위에 대한 저항으로 출발한 교단 네. 아닙니까? 네. 교황에 대한 권위를 부정을 하고 출발을 해요. 근데 그거는 교황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자신들의 신앙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세속 권력을 쥐고 흔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헌금을 무리하게 거두어서 교회 짓기에 건축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그 가톨릭에서도 오늘날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로 인정을 합니다. 지금의 가톨릭 교황님은 너무나 존경을 받고 계시고 저도 아주 지극히 존경하는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네. 개신교가 태동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황권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고백과 상관없이 베드로 개인에게 예수님이 그 교회의 뭐라 그럴까요? 그 최고 권위를 주셨겠는가? 아니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의해서 그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겠는가? 이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훌륭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신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의 중요성,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의 중요성은 양쪽이 다 똑같이 인정을 하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중요한 것이고 그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를 제대로 이어받는 교회의 흐름은 천주교가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예. 개신교는 아니다. 개인의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고백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고백을 하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자체로서 소중하고 어떤 그 조직의 그 수장을 꼭 세워가지고 전체를 관할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어긋난다. 이제 이런 그 해석들의 차이가 있는 건데 차이가 크다고 보면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중심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고백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비하면 오히려 그런 논란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수용할 수 있는 개신교도 천주교의 주장을 좀 수용할 수 있고, 그렇죠. 천주교도 개신교의 주장을 좀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날은 그 다름보다는 또 어떤 그 일치를 많이 서로 보고 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 네. 이 한 구절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아주 큰 차이를 네. 이렇게 만들게 해도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네. 또 폭넓게 해석을 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인물 그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볼까요? 네, 네, 그러죠. 뭐 어떤 장점, 단점 뭐 이런 내용도 성경에 쓰여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베드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그 결단력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과단성 있게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앞서 행동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 그 점에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온갖 위험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제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베드로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뛰어난 강점이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유행했던 뭐 의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리. 네. 정말 의리 있는 제자, 과단성 있는 제자. 그걸 이제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역시 사람이기에 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그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인격과 덕망이 훌륭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야 뭐 그 인격, 더군다나 그 신앙심과 더불어서 너무나도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신 분이 됐습니다마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실수도 있었고,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한테 크게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막 칼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기독교 성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들한테 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다른 권력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한 얘기입니다. 베드로한테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네. 망한다. 그 검을 베드로는 꽂아라. 왜 칼을 이렇게 가지고 휘둘렀나요?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호위하기 위해서 칼을 갖고 다녔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호신용 칼은 많이 갖고 다녔어요. 네. 예, 근데 예수님이 막 체포되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활동이 전부 다 그 반대자들에게 포착이 돼가지고 체포하러 무리가 왔어요. 대제사장하고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체포하러 온 사람들한테 내리쳐서 귀 한쪽을 잘라버렸습니다. 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검을 도로 집에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다음에 하신 말씀이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된 것이죠. 예. 그런 실수조차도 예수님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실수한 거죠. 네. 근데 좀 불행하게도 이 실수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결국은 예수님이 붙잡히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제 붙잡히신 것이죠. 저항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쭉 끌려가는데, 이제 제자들이 많이 도망가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는 그냥 도망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제 변장을 하고 완전히 예수님 뭐 이제 체포돼서 뭐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궁금해서 변장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거든요. 늘 예수님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같이 있었던 제자니까. 네. 그래서 몇 번 들켜요. 그래서 저 사람 베드로다. 예수와 같이 있었던 제자다. 저 사람이 핵심 측근이다. 예수의 오른팔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예.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들킨 게 3번이거든요. 근데 들켜도 또 쫓아가요. 거기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 실수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또 들켰어요. 근데 또 부인을 해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부인을 해요. 예. 그래도 또 쫓아간 거죠. 2번 부인하고. 아주 귀여운 모습이네요. 어쩌면 아주 귀여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사랑스럽기도 하고. 예,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이제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제 3번째 이제 또 들키는 거죠. 그때는 아주 그냥 막 화를 내면서 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니까. 왜 자꾸 그러냐.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좀 배반하는 듯이 아주 그냥 그렇게 부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닭이 울거든요. 꽃기호 하고 닭이 우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예언을 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 베드로가 그 큰 소리를 막 쳤었거든요. 제가 죽더라도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셨느냐면 그러냐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할 거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성서에. 네. 근데 그 3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이제 통곡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독교 성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베드로는 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한 제자였고, 네. 그리고 모든 인물들 중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네. 이 베드로처럼 된다면 네. 예수님의 사랑을 또 받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닮고 네. 싶은 사람이 이 베드로가 돼야 될 텐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신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네.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연약성과 한계를 네.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역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이렇게 위대한 제자도,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실수를 했었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런 모습을 그대로 또 받아주기도 하시고 덮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벽한 신앙을 가지려고 너무 그냥 이렇게 아주 그냥 피곤하게 애쓰지 않아도 되겠네. 네.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든지 의심이 든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정말 그 스승을 아버지처럼 때로는 형님처럼 그렇게 가깝게 여기고 마음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은 되겠구나. 신앙 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위로를 우리들이 오히려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고 아꼈던 제자, 네. 베드로도 참 연약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는 예수를 배반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네. 예.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도 참 나약하지만 마음을 항상 새롭게 다지고 또 신앙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흘러서 오늘 예수의 12제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고 또 네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죠. 예. 오늘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전 대광고 교모기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